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샬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평안하셔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그 유목사님 그 예화 중에서 아주 신선한 다 관심을 끄는 그런 예화 한 가지가 음식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마디 할 말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먹으면 든든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으면 저녁 시간을 늦게도 할 때까지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성세대학교 총장님도 그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든든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의 양식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주님 들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요나서가 한 장 더 남았습니다. 오늘도 흔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배에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 오고가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한 나라를 흔들었는데 오늘은 과연 무엇이 흔들릴 것인가? 네, 기대 아니 염려가 되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에서 아주 얌전히 정해봤습니다. 그 10절 부분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그 뒷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 농구를 내가 아꼈거든 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본문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비어 짜지는 듯한 것을 표현한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난 흔들림은 반영하는 그런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보면요, 이 방 넝쿨조차 너 요나가 아꼈는데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는 이 니느웨가 내게는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터지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좌가 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미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께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수요 예배 첫 설교였는데요. 그것이 저기는 또한 도봉선들에서 마지막 설교가 되었었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로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요나서가 4장,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승전결로 나누어 보면요, 이 3장에서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 결론이 아니라 바로 이 4장에 하나님의 관심사, 수백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요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건강한 교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케 하신 이유는 바로 바른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그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요, 그 선교라는 같은 목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밝혀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갖도록 하여서 진정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도록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나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그 숨겨진 자아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를 회개시켜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바로 그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요나의 회개가 완전하지 못했음이 금방 드러나지요. 4장 처음에 1절 보면요, 그 3장의 해피엔딩 사건,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한 그런 해피엔딩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는 것이 4장 1절 처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딘가 잘못된 그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이것을 역지사지의 원리를 박농쿨이라는 그 실물 비유를 통해 사용하셨다고 보는데, 그 다음 단계 수준의 말씀을 요나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실물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요나서의 결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결론을 들어야 합니다. 그 요나의 내용으로 만난 복음성어가 있죠. 요나처럼 방황할 때도. 이 복음성어 때문에 그 요나서의 내용을 그저 방황하다가 회개한 한 개인의 내용인 것으로 그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요나서의 본질과 결론은 바로 오늘 본문 4장 말씀 가운데 있다고 봐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기적인 열심과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당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생생한 모습을 기록한 신약의 사도행전은 바로 이 요나서의 결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장의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요. 요나는 이 일에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 했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 요나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좀 제가 의역을 해서 표현하면요, 저도 사실상 이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좀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조금 불경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하나님, 당신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은혜로우시고 참 자비하시고 거룩하셔서 그 악독한 니느웨 녀석들을 용서해 주셨군요.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니느웨 사람들을요, 네, 그럴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냅다 다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결국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셨군요.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어요. 근데요, 난 니느웨 사람들 사는 꼴 보고서는 살만 안 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요. 네,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이거든요. 기도하여 가는데 거룩하게 나와서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그 얘기랍니다. 배짜라 이거잖아요. 살만 안 나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을 위한 그 잔치를 보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성급히 요나서의 결론을 3장에서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변화되어야 할 요나의